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립을 좋아합니다. 아니, 중립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한켠으로 치우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제로 또 좀 그렇고요. 모든 일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가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신앙은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진리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신앙은 진리 문제를 다루고 있고 결국은 그 문제를 우리는 진리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예배라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서 아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무기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한,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암송한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함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무 짧았죠? 다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고 눈을 감고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탁월한 전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서 그 어떤 적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만한 아주 탁월한 전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전쟁터에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뭘 믿고 내놓으셨겠습니까? 주님의 탁월하심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적들 사단들과 함께 진지를 놓고 같이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같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힘있고 능력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능력,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본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참 너무너무 신통하게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사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도구로 우리가 그걸 탁월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기똥차게 사용하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보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깨닫고 무엇인지 깨닫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오늘 6장을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전신에 갑옷과 같은 장착된 무기들, 무기들이라기보다는 방어 체계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한 승리의 전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요게 전신갑주. 거기다가 플러스 방어 무기이기도 하고 공격력 무기이기도 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성령의 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완전한 공격 무기로 통하여서 승리하는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와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가만히 방어만 하고 있으면 뭐 모든 것이 다 끝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피하려고만 하면 항상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전쟁을 한다 했을 때 계속 방어만 하면 이게 뭐 힘 빠지면 물러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힘 빠지면 물러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적들이 완전히 섬멸되어야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요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마귀의 공격을 피하려 하지 말고 대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지 우리가 마귀를 피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시라 그러면서 그냥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나보다 마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근데 요즘 저쪽 마귀 나라의 그 정세를 가서 물어보니까 그 마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몰라, 저거들이 겁이 나서 알아서 도망치네. 마귀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사실이면 진짜 많이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칠까봐 죽을까봐 겁을 내서 슬슬 도망간다. 야, 이 성경에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그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무려 아침 저녁으로 자신이 그렇게 덩치 크고 막 싸움 잘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너희들 중에 나랑 같이 한번 붙어볼 사람 나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죠.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기도 있고 갑옷도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려 들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의 나라에서 전해온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한 전사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상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특별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칼을 짱 하고 부딪혀도 내 칼이 복음이고 내 칼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 것 같고 이 무기가 허접하다 생각되면 자꾸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탁월한 전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이 있대요. 그 성령의 검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지배하에 있었죠. 대단했습니다. 로마라는 군대가 아주 이 철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대의 칼이 보통 한 5개 종류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큰 칼, 한 정말 이 정도 되는 큰 칼, 2m, 180에서 2m 정도 되는 큰 칼을 가지고 두 손으로 싸움을 하는 칼이 있었고, 그 칼이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칼의 이름이 좀 더 다른데요. 종류가 다른데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단검. 단검은 요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뭐 다른 땅을 파기도 하고 과일을 깎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과도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는 생활 속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된 그 검은 뭐냐면요, 마카이라라는 단어예요. 마카이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마카이라라는 칼은 아주 독특한 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통 보면 우리는 검이 한쪽 면만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검을 들고 싸울 때 이렇게 날 있는 쪽에 쨍쨍거리면서 이렇게 베기도 하고 뭐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등장하는 이 마카이라라는 칼은요, 좀 이따 영상에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살상용 전문 특수칼입니다. 이 칼은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칼인데 약 19인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활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요 활이 요 정도 칼입니다. 요 정도, 요 깃을 제외한 요 정도의 길이입니다. 근데 이 칼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근데 이 칼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 칼은 양면이 다 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거예요. 폭은 50에서 70 정도 되는 이 길이고요. 길이는 폭은 5cm에서 10cm 정도. 그러니까 이 단도보다는 좀 더 길고 큰 장칼보다는 좀 짧은 칼이었다. 그런데 이 칼은 말 그대로 전투에서 근접전에서 백병전을 벌일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영상을 한번 좀 틀어줘 보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방패로 맞고 찌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마카이라라는 검입니다. 보통 이 검은 칼날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칼은 평소에는 이렇게 찌릅니다.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그런데 영상에 보면 여러분 전투를 벌일 때 방패로 맞고 그 틈을 이용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마카이라는 칼은 한 번 찔리면 사실은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칼에 무늬나 조직들이 얽혀 있어서 그 깊숙이 찔렀다가 내면 내장들이 다 끌려 나온대요. 그 정도로 살상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칼입니다. 오늘 장면은 주후 367년에 갈리아인들과 전쟁을 벌였던 장면입니다. 이 갈리아인들은 덩치도 크고 무기도 막 진짜 이따만한 거 금방 잠깐 보셨지만은 사기가 충천하고 모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근데 로마 군인들은 딱 자기들끼리 그 소대 정도 되는 무리를 짓는 거예요. 방패로 딱 이렇게 막으면 화살, 뭐 적진의 칼들, 뭐 도끼들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전 해올 때 그 방패와 방패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보고 찌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큰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 군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 한 번 그것이 꽂혔다가 빠지면 회복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시면요, 에웃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웃은 왼손잡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다가 이 에글론이 점점점 그 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웃이 사사로 부름받고 그 에웃이 에글론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이 모압왕 에글론을 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때 쓴 칼이 바로 이 마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치명적인 칼로 마지막 적장의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사단의 급소를 확실하게 겨누어 공격해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전략과 공격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방어만 하는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틈을 봐서 공격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야 그게 진짜 승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방어체계, 즉 전신갑주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완전한 숨통을 끊어놓고 영적 정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마카이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확실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이 말입니다. 그냥 허접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공격용 무기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 마카이라를 주셨는데 이 검은 아주 짧고 뭐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뭐 칼싸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원수의 사단 마귀를 비참하게 제거한다라고 사탄의 깊은 내장까지 도려내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이퀄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헬라어 단어가 원어가 레마 데우입니다. 헬라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레마 말씀입니다. 말씀. 원래 여러분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우리가 말씀 이야기할 때는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로고스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여기 있는 이 성경책, 이게 객관적인 말씀. 여러분 이게 로고스인데 오늘은 레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마라는 뜻이 뭔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편에 목회 주제가 있죠.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고 제가 주제를 걸었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는 뭐냐 하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뭐라고 받았냐 하면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고 예배로 행복을 확인하고 삶으로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목회 주조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는 제가 받은 레마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검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레마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는 확실한 그 마귀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성령의 검이 우리는 전쟁만 생각하는데요. 이 전쟁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검, 왜 성령의 검일까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수술 도구로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절대적인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어떤 분들은 은혜를 깊이 받으신 분들이 무조건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떼어놓고 성령 사역을 하면 반드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레마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암송하고 듣고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우리를 조명하시는 사역이다. 우리를 조명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것은 성령의 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한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이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로고스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 성령의 칼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걸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6절을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아멘. 좌우에 날선 그 마카이라가 그에게서 나온다. 여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로고스가 나올 때 그것은 우리를 수술하기도 하고 우리의 적장임
마귀를 쳐부수는 공격력 무기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로부터 성령의 검이 나온다는 말씀이, 능력의 주체가 로고스가 정확히 누군지 아는 거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쳐부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마찬가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적인 수술 도구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으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로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면 뭘 가르쳐 주시나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나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좌우의 낯선금 마카이라가 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적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가 이 마카이라는 금을 언제나 허리춤에 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옷처럼 바지 옆에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의 검은 진리의 허리띠와 연관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 즉 말씀의 허리띠에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재빠르게 뽑아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오늘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레마로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되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오늘 저녁부터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전사들로, 탁월한 전사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언변이나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빠르게 살상하는 무기가 바로 마카이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레마로 들려질 때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내 가운데 따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내 말씀이구나. 네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레마예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또 다른 표현이 오늘 14장 26절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26절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가 뭐예요, 여러분? 보혜사,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분입니다. 기름같이 부드러운 분입니다. 바람처럼 시원하신 분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조용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위로와 평화로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가,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가 아마 최고의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는 위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그 어떤 번역보다도 늘
함께 있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번역이 저는 참 좋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할 자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서야 할 자에게 돌아서게 하시고 절망 중에 넘어진 자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에게는 힘 주셔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수술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대적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도려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있는데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치시고 다른 날로는 자기 의에 빠진 교만을 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죄악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수술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집도의가 되신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영적 수술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령님의 수술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수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작업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면 사단과의 전쟁은 그건 사실은 껌이죠. 제 표현이 너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 공격한다, 힘들게 한다, 하고 내 상황이 어렵다, 나 어쩌면 좋지, 아이고 내 돈이 없다, 내가 아프다.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그 수술의 작업이 누구에게 먼저 적용되어지느냐면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들이 우리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곧 마카이라로 우리를 먼저 수술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탁월한 전사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로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무기 좀 제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무기를 제대로 사용했는가, 우리 좀 그것만 확인하면 이미 이제 우리는 이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무기를 제일 잘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달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철학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격을 받으실 때에 이기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굶주린 상태로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시험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네가 적어도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래 배고파해서 되겠냐? 그냥 돌 있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메시아인데 이런 개고생할 필요 뭐 있어? 능력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표현처럼 마카이라로 공격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생명이라는 거죠. 진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한 사단이 두 번째 공격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마귀도 시편 91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잘합니다. 그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네 여기서 뛰어내려 괜찮다. 왜냐?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있던데 네 한번 해봐. 괜찮잖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단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인용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해석을 합니다. 사단이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공격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공격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방어하시고 공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이제 사단이 조금 당황스러워요. 교묘하게 표정하지 못하고 이제는 적나라하게 자기 본성을 막 딱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딱 대응하면요, 사단은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문화 그 어떤 것도 사단을 당황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경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사단을 상식이 이런 여러분 상식 그 망고 필요 없어요. 사단은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거든요. 사단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때만 사단이 당황합니다. 사단의 본색이 드러나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내게 경배하면, 이 말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입니까? 뭐 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단의 한계가 이제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 공중권세 아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잖아요, 마귀는. 예수님도 그런 줄 알고 이게 잠깐 이게 당황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악한 자는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선포합니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에게 대응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공격 무기인 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적의 심장을 꿰뚫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응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과 조금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좀 더 관계 맺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짧습니다. 5분 내지 7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좀 친숙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고 우리의 삶에 예리하게 묵상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로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확실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이 장착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기록을 기록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고 탁월한 전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레마가 되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칼집에 꽂아서 든든한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